김동환의 로마서에서 우리가 반드시 감동해야 할 100가지.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요셉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에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대단한 권세가 있기에 이렇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주시며, 그리고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구했으면 당당하게 받을 것을 믿으라고 할 정도로 권위가 있고 자신만만하게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마리아에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지의 주제이신 분이 나의 아버지, 내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엄청난 능력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까? 그분을 사기꾼으로 역사의 현장에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는 말씀에 순종하여 복되게 살든지 결단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가 된다면 그 이름의 메시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의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고 빌립보서 2장 9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했으며, 이어서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고 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권세의 이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권세의 이름을 알고 순종합시다. 또한 이렇게 주장하는 바울 사도도 사기꾼으로 매도하든지 아니면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든지 결단해야 합니다. 인생은 결단할 때 결단하지 않으면 고생과 가난과 후회뿐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에 지고 사망의 권세에 지면서 날마다 공고하고 가난하게 사는데, 그분의 이름의 의미를 알고 이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면 더욱더 연구하고 살펴서 그분의 이름의 의미를 알고 그분의 가르침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이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단언합니다. 그 이름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권세와 능력이 천사보다 뛰어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무릎을 꿇는 이름이며 천사보다 더욱 뛰어난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업을 얻는 이름인지요. 이제부터 그런지 안 그런지 알아보려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의 이름의 뜻을 제대로 알고 믿고 그분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는 예호바의 준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보통 여호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로 번역했으며 공동 번역은 야훼로, 표준세 번역은
주로 번역했습니다. 철자대로 읽으면 예호바흐입니다. 단어의 끝에 오는 헤이는 숨구멍, 흐이므로 발음상으로는 표현이 되지만 발음에서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원음을 살려 예호바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어는 처음에 자음만 있고 모음은 없었으므로 요드는 예로 읽어도 되고 여로 읽어도 되고 야로 읽어도 되고 요로 읽어도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예는 예호바의 첫 글자 줄임말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에서 야는 예호바, 즉 하나님을 의미하고 이시야는 구출하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출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요엘에서 요는 예호바를 의미하고 엘, 전능자, 능력자, 뜻으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다 혹은 하나님은 전능자다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수는 구약의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서 수아의 줄임말로 구원이란 의미입니다. 여호는 예호바에서 두 글자를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나 예수나 같은 의미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영화나 그들의 대화를 보면 예수라고 하지 않고 예슈아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원어, 수아를 의미를 살리기 위하여 예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지만 본래 발음상 표기 이름은 예슈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유학한 목사나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예수라 하지 않고 예슈아라고 부릅니다. 발음상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라 예수라고 해도 되고 예슈아라고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미국인들은 지저스라고 해도 하나님을 다 알아듣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이란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란 의미로 이해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분의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한 것일까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죽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금령을 어긴 죄로 영이 죽은 것입니다. 영이 죽으면 혼도 죽고 나중에는 몸도 죽습니다. 그리고 혼생명이 있을 때와 혼과 몸은 죽은 영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의 핵심인 영이 죽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고 영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찾는 자들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이 아주 반가운 능력의 이름, 권세의 이름, 구원의 이름, 소망의 이름이 됩니다. 이름 자체에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의 뜻만 알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큰 사랑에 감동되지 않습니까? 중간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용서해주는 형용사절을 넣으면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고 기억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 21절이 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이 말씀처럼 예수의 의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로마서 1장에 의하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고 그의 아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 아들의 복음 안에 들어가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16절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고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곧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씀하신 이유는 강조용법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약속이므로 그 약속을 믿고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맙시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구원받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나는 죄인이며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것과 또한 나의 죄가 영원히 용서받을 것을 믿고 예수가 주이심을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해 보낸 분이라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고백은 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행위는 다음 문제입니다.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말로 주로 인정하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원의 길을 쉽게 열어놓으신 성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고맙지 않습니까? 참으로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 좋아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천하에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예수임을 틀림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고 믿는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지요. 그리고 주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 감격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에 대하여 묻는 자가 있다면 이 소망에 대하여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누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주고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라고 한다면 즐겁고 신나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배우고 알고 있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은 구원받는 대표적인 문장입니다. 밑에 예를 든 문장을 기본으로 삼아 마음속에 기억해두고 누군가가 만일 어떻게 하면 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가르칠 수 있어야 진정한 복음 안에 있는 성도,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 그리고 성숙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믿으며 예수의 보혈로 나의 죄가 영원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약속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있게 삽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성도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요, 부요한 자입니다. 성경을 통해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행복을 누리고 더 부요한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고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뜻은 기름 부어진 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구원자, 해방자란 뜻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음역을 해서 그리스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원래 인명이 아니라 직명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 구별하여 세운 자들, 곧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적용된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명사로 사용되지 않고 수식어인 형용사인 기름 부음을 받은, 기름 부음 등의 수식어로만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 다니엘 선지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하는 말씀을 하는 중에 처음으로 명사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에서 보듯이 메시아란 단어가 처음으로 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다니엘의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메시아를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아 소망은 바벨론 포로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유대인들에게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암흑기 400년 동안 뿐만 아니라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시골 우물물을 길러다니는 한 여인도 오직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후 그 여인은 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소망하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심을 직접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신 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백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아는 것 자체만도 복이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의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바로 그 몸의 지체의 시작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들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즉시 그분의 지체가 되어 혹은 형제가 되어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모르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신앙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도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추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음성을 듣고 180도 달라져 각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과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게 됩니다. 가말리엘 수제자였던 사울이 하루아침에, 그것도 체포영장을 들고 가던 사람이 방향을 바꾸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황했다는 사도행전의 기록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후 사울의 삶을 보면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서 보세요. 여기에 그리스도라는 분이 있어요 라고 외쳤던 그 여인처럼, 아니 그 여인 이상으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일에 일생의 전부를 바쳤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안다면 그분에 미치거나 그 복음의 길을 가거나 그 길을 가는 자들을 돕는 인생이 가장 보람찬 삶이라고 여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더 알면 알수록 아는 것만큼 그분에게 매혹됩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안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아 잡고 있던 쟁기를 던져버리고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되어 복음의 일꾼으로 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다가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는데 중간에 가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아주 예수라는 말도 빼고 그리스도 칭호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1장부터 5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6장부터 8장까지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주로 즐겨 쓰고 그 후에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주로 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아, 당신은 인생의 구원자를 찾고 있지요.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할 해방자를 찾고 있지요. 영생의 길을 찾고 있지요. 바로 그 구원자가, 그 영생을 주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외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율법의 문제,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가 바로 그분임을 강조를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도 아니고 그리스도만 고유명사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인칭이 된다는 것은 충격 중에 충격입니다. 어떻게 증명이 인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만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또는 복음 전도를 더 하면서 성경을 더 가르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너무 분명하니까 제발 망설이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제발 믿고 구원을 받으라, 영생을 얻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알아봅시다. 그리스도를 중국어로 번역된 단어가 기독입니다. 우리나라는 처음 성경을 번역할 때 중국어 성경을 이용했고 중국어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한국어 성경은 중국어 성경을 참조해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중국어 표현인 기독을 차용해서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멋진 이름이요, 이름 자체에 은혜가 가득 담긴 이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생활 태도가 때로는 사회의 지탄이 될 때 나는 예수는 믿지만 기독교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독교를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기독이란 의미에 감동이 덜 된 성도입니다. 기독이란 그리스도란 의미입니다. 구원자란 뜻입니다. 믿는 우리는 기독이란 단어를 소중히 여겨야 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기독이란 의미가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기독이란 우리나라 말로 구세주란 의미입니다. 기독 자체에 복음이 실려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이름인가요? 한국 기독교는 이름 자체부터 은혜를 입은 민족입니다. 나는 기독이란 이름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기독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기독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인 것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됨에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등이 다닐지라도 교단을 자랑하기 전에 기독교인임을 먼저 자랑하고 그리스도인이 됨에 감사합시다. 교단 자랑은 두 번째로 합시다. 이제 왜 내가 기독교인인지, 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자랑하며 선전하며 사는 우리 믿는 성도는 진정한 행복한 자들입니다.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왜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는지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동환의 로마서에서 우리가 반드시 감동해야 할 100가지